어느 목사님께서 기차를 타고 부흥회를 가시는데 그 기차 안에서 한 꼬마가 계속 왔다 갔다 다니는 거예요. 1시간, 2시간이 지나도. 그래서 그 꼬마를 붙들고 물었습니다. 예, 너 어디까지 가니? 아, 나 여기 이 기차 끝까지 가요. 종착역까지. 너 몇 살이냐? 저 6살이에요. 너 혼자 그렇게 다니면 너 겁나지 않아? 아니, 뭐가 겁이 나요? 이 열차 기관사가 우리 아빠예요. 예, 그렇습니다. 달리는 열차가 어디를 향하든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이 꼬마에겐 두려울 것도 불안한 것도 없는 거예요. 왜냐? 그 기차의 운전대를 아빠가 잡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분명 나그네 인생길을 가는 나그네입니다. 기차 타고 먼 여행길 떠나는 나그네와 같습니다. 기차가 서면 많은 사람이 또 내리고 또 낯선 사람이 탑니다. 그 사람들과 또 사귀입니다. 또 떠나기도 합니다. 우리 주위에 지금도 많은 인생들이 우리 곁을 떠나기도 하고 또 새롭게 만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루하루 새로운 사건들을 접하면서 달려갑니다. 다음 정거장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인생길을 가는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인생 열차의 운전대를 잡고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는 거예요. 우리 나그네지만 종착역을 아는 나그네. 이 열차 끝, 지구 열차 끝에는 천국이 기다리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내 생의 목적이 분명한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복음 전하고 잃어버린 수많은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또 우리 인생의 운전대 잡고 계신 분이 누구냐? 내 인생의 목자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걱정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가장 큰 축복이 있다면 바로 오늘 이 본문 마태복음 6장 9절이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여러분, 참으로 기쁜 소식, 복음은 은총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은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은혜, 이거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모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사귐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아시고 해결할 능력을 갖추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사귄다는 것, 우리 인생의 최고의 영광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주기도문 서두에서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라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의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세 가지 뜻이 담겨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입니다. 둘째, 하나님은 아버지입니다. 셋째,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나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 말씀으로 우리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하늘에 계십니다. 높은 곳에 계신, 초월에 계신 전능자, 우리 인간하고는 다릅니다. 우주를 창조하신 분, 거룩하신 분입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 만물의 창조자, 경배받아 마땅할 전능자라 하는 사실입니다. 제가 어제 태양보다 큰 별이 얼마나 될까 그렇게 해서 찾아봤더니 지구는 직경이 12,756km인데 태양은 지구의 109배입니다. 태양은 직경이 130만 km예요. 그런데 몇 년 전에 천문학자들이 허블 망원경을 가지고 우주를 관측하는 육안으로 관측한 가운데 큰 별인 우리 은하계의 중심에 큰 별이 나타났대요. 그게 바로 피스톨이라는 별이에요. 직경이 4억 5천만 킬로미터예요. 실감이 안 날 것 같아서 제가 비유를 하나 들면 태양 주위를 이렇게 돕니다.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여러분, 목성이 태양 주위를 돌고 있는 공전 궤도가 이 피스톨 별 속에서 돈다는 거예요. 그만큼 별이 큽니다. 태양이 한꺼번에 뿜어내는, 1년에 뿜어내는 그 엄청난 에너지를 이 피스톨 별은요, 단 20초 만에 뿜어내버립니다. 그만큼 파워풀한 별입니다. 태양이 크기가 태양보다 200배나 큽니다. 그런데 이 피스톨보다 더 큰 별이 시프이라는 별인데 태양의 1900배예요. 태양과 토성의 이 공전 궤도가 이 시프이라고 하는 별 속에서 도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프이라는 별보다 더 큰 별이 베텔큐스라고 직경이 9억 킬로미터예요. 그런데 그보다 더 큰 별이 안타레스라는 별로 직경이 13억 킬로미터예요. 그보다 더 큰 별이 케니스 메이저레스라는 별로 직경이 14억 킬로미터, 태양의 2100배입니다. 이건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런데 육안으로 발견할 수 있는 것만 이 정도지 육안으로 발견할 수 없는 그 별은 이거보다 훨씬 더 큰 별이 얼마든지 우주에는 있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별들이 1000억 개가 모여야 소우주가 됩니다. 이 소우주가 1000억 개가 모여야 대우주 갤럭시가 됩니다. 여러분, 저는 그걸 보면서 시편 19편 1절이 생각났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드러내는도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니까 그 우주를 바라보면서 우주의 광대함과 위대함을 바라보며 이 우주를 만드신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저절로 고개가 숙여지는 거예요. 이 우주 앞에 지구는요, 먼지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아무것도 아닌 우리들, 그 속에 살고 있는 우리들 죄지어 지옥에 가게 되니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사실, 우리는 영원히 헤아려도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날 위해 죽으셨다는 이 놀라운 사랑에 어메이징, 감탄할 따름이에요. 여러분, 이 위대하신 우주의 창조자, 전능자가 우리 아버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 부르게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인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큰 권세를 주었다 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의 피를 들고 하나님 앞에, 보좌 앞에 나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영광을 함께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보호와 간섭과 통치, 통제를 받습니다. 그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는 뜻 속에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하늘에 우주를 창조하시고 가만히 앉아 계시고 영광만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여러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은 어디에나, 우주 어디에나 계시고 무소부재, 어디든지 충만해 계신 하나님이다 하는 뜻이에요. 하늘에 계신이라는 뜻이 헬라어 원어에는 호엔토이스, 우라노이스예요. 하늘은 우라노스인데 하늘의 복수형이 우라노이스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하늘들이라는 거예요. 온 하늘들에 충만하여 이 우주 어디에도 아니 계신 곳이 없으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아무도 그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가 없다는 사실. 하나님은 우주 끝에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라 거기도 계시지만 지금 이 자리에 내 눈앞에 입김보다 가까이, 숨결보다 가까이 계셔서 나의 신음소리조차 놓치지 않고 듣고 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병들었을 때 다가와 치료해 주시고, 우리가 외로워 눈물 흘릴 때 다가와 다독거리며 위로해 주시고, 우리가 고난당할 때 다가와 수렁에서 건져주시고, 우리가 죄를 지으면 다가와 채찍질 하시고,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신다고 바른 길 가게, 천국길 바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인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자는 죄를 짓지 않습니다. 죄를 지어도 즉각 회개합니다. 사람이 언제 죄 짓습니까? 아무도 나를 지켜보는 사람이 없다 싶을 때 죄를 범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 받으면 하나님의 임재의식을 몇백 배, 몇천 배 강력하게 느낍니다. 창세기 39장에 보면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 애굽의 종으로 갑니다. 애굽의 바로왕의 시대장 보디발 장군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는데 거기서 얼마나 성실히 했던지 총무가 됩니다. 근데 그것도 잠깐,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유혹하잖아요. 그 유혹을 물리칠 때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이 집안은 나보다 큰 이가 아무도 없습니다.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으나 금한 것은 당신 자기 아내임이라. 그러므로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여호와 앞에 득죄하리까. 그리고 그 모든 유혹을 뿌리칩니다. 바로 이겁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눈길을 의식해야 합니다. 사람의 눈이 아닌 하나님을 의식하는 오전의식이 있는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눈길을 의식하는 여호와 앞에서의 신앙, 코람데오의 신앙으로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을 실감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리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거룩하고 순결한 신부로 살다가 우리 주님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걸레 조각 가지러 오시지 않습니다. 도적같이 오시는 주님은 보배 가지러 오시는 겁니다. 보배로운 믿음, 청결한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의 신부를 찾아 천국 데려가려고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4절에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인 자가 오리라 했어요.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서도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여러분, 이 엄난하고 패역한 시대,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에녹처럼 노아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가 되어 이 땅에서 하나님 내게 주신 하나님 기뻐하는 일 하다가 우리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아버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이란 말은 유대인들이 주로 엘로힘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씁니다. 사실은 출애굽기 3장 15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기 이름을 드러냅니다. 애굽 땅에 가라, 내 백성 건져내라 하니까, 하나님, 내가 어찌 거기를 갑니까? 자격도 없는데. 또 누가 가서 누가 보내냐 그러면 내가 어떡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나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who I am. 여호와라. 여호와라는 이가 너를 보냈다고 하라.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드러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를 감히 부르지 못합니다. 쓰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여호와라는 이름을 아도나이, 주님이라는 말로 대체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 벌벌 떨며 감히 부르지 못하는 하나님 이름을 내 아버지라고 불렀으니,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거예요. 어찌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냐. 놀라운 일은 내가 부르는 하나님, 내가 아버지라 부르는 그 하나님을 너희들도 아버지라 부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기도문 시작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놀라운 일입니다. 일반적으로 아버지라는 개념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보편적인 개념은 생명을 주는 자예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 아버지예요. 이사야 64장 8절에 보면, 그러나 여호와여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온 인류의 아버지라, 생명을 주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특수한 의미에서 아버지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 세상에는 다 하나님 자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귀 자녀도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느니라. 그러니까 마귀 자녀도 있고 하나님 자녀도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 자녀 수는 적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적은 무리여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들에게 하늘나라를 주시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도다 했어요. 그렇습니다. 진정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적은 무리지만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 이 땅을 새롭게 하며 천국 백성으로 삼은 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렇게 부르게 하셨을까요? 아버지는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베풀어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 설 것 미리 아시고 준비하시는 여호와 일의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아버지는 자녀들의 장래를 다 미리 염려하지요. 부모님들 다 그렇지만 대학 들어갈 때 한꺼번에 4년 동안의 학비를 아버지가 다 주는 아버지 없습니다. 아무리 회사의 큰 회사 회장님이라 하더라도 일생 먹을 것 다 주고 한꺼번에 4년 대학 들어갔다고 한꺼번에 학비 다 주는 그런 회장님은 없다니까요. 청구서 갖고 올 때마다 그때마다 줍니다. 몇만 불입니다. 줍니다. 여러분, 하나님 전능하십니다. 부유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이 필요를 느낄 때마다, 간구할 때마다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얻을 것이고,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고.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지니라.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이 기도하는 이 자리가 하나님 은혜 베푸시는 은혜의 보좌가 펼쳐져 있는 자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국 교육계의 신선한 모델로 도전을 주었던 거창고등학교 교장 전영창 선생님의 이야기입니다. 전영창 선생님은 미국 유학을 마치고 돌아온 후에 부채로 넘어가는, 빚더미로 넘어가는 그 거창고등학교를 떠맡게 됐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애를 써도 그 부채를 갚을 길이 없어요. 결국 1958년 4월 학교는 넘어갑니다. 넘어가게 된 그 위경 속에서 전영창 선생님은 성경과 찬송 담요 한 장 가지고 기도굴에 들어갔습니다. 거창읍에서 40리 떨어진 용안현 어떤 산모래에 있는 굴 속에 들어가서 일주일을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목을 올려놓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미국 유학 다녀와서 이 나라의 새로운 고등학교 교육을 해보려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학교 세우려고 하는데, 롤모델 되는 학교를 세우려 하는데 이 학교가 넘어가게 되었으니 하나님 제발 좀 도와주세요. 3일을 주야로 매달려도 응답도 없고 마음만 답답해. 사흘째 밤에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아무리 기도해도 마음이 답답하고 응답의 확신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응답 주지 아니하면 나도 다 내 나름대로 생각이 있습니다. 제가 일주일 금식기도 마치고 응답 없으면 내 서울로 기차 타고 올라가서 동아일보에다가 그저 기자회견 해가지고 하나님은 없다 하고 나 그렇게 발표할 겁니다. 얼마나 답답했으면 이렇게 협박까지 하면서 전영사 선생님이 기도를 했겠습니까? 그가 일주일 금식 기도를 마치고 이제 내려왔습니다. 터덜터덜 학교로 내려오니까 학교 서무과에 편지 한 통이 와 있더라는 거예요. 그 편지 한 통을 뜯어보니까 미국에서 어떤 크리스찬이 보냈는데 자기가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보낸 편지 안에 수표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 수표에는 놀랍게도 2050불이 거기에 들어있었습니다.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2050불은 1958년 당시에 어마어마하게 큰 돈입니다. 그 돈은 당시 부채를 정확하게 갚을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요한일서 5장 14절.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은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든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적 얻은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주님의 뜻에 맞는 기도하면 여러분 더딜지라도 응답될 줄로 믿고 불태전의 믿음으로 매달려 응답의 열쇠를 따먹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언제나 우리 염려 걱정 미리 하시고 준비해놓고 계신 아버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절박한 상황에 사방의 길이 다 막혔고 인생의 벼랑 끝에 섰다 싶을 때 내가 두 손 들고 나가 눈물 흘리며 부를 이름이 있습니다. 응답 주시는 이름 하나님 아버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잠언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역대하 16장 9절에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느니라.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시편 40편 1절에 3절에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 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케 하시고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기가 막힐 수렁과 웅덩이의 소리를 건져 올리시고 새 노래를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어려움이 닥쳤습니까? 하나님이 날 부르시는 소리로 고난은 하나님이 날 부르는 확성기라 했습니다. 고난과 환난 속에 하나님이 날 부르는구나 생각하고 십자가 밑에 나가 아버지 이름을 부르면 응답받고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하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아버지는 우리 아버지입니다. 옆집의 아저씨가 아무리 날 좋아해야 돼요. 내가 죽을 위경에서 내 대신 죽어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버지는 내가 죽을 자리 대신 죽어줄 수 있는 분. 자식 놓고 키워보니 내 자식 죽을 자리 되면 내가 대신 죽을 수 있겠더라고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는 못 죽어도 자식을 위해서는 죽어줄 수 있겠더라고요. 그게 내리 사랑, 부모님의 사랑.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나의 아버지,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다 바치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약한 자녀라도 아버지 하나님은 강한 분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강한 팔, 우주를 만드신 큰 팔, 사단과 마귀의 권세를 이기시고 지옥 권세를 이기신 예수를 주권자 가운데 살리신 그 강한 팔로 오늘도 교회를 붙들고 우리 성도들을 붙들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그네 인생길 살아가는 동안 언제 어느 때 무슨 위험과 재앙 만날지 우리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해결책도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 만납니까? 약할 때 만납니다. 엘리야가 브엘세바 로뎀나무 밑에 쓰러져 죽기를 구할 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 떡과 물을 주고 어루만져 주고 그 40주 40야 길을 행하게 하십니다. 마지막에 회리바람 타고 영광스러운 인생의 착지, 영광스러운 성천을 하게 만드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갑작스러운 돌풍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고해라 그러지 않아요, 인생을. 여러분, 언제 어느 때 무슨 위험과 재앙이 나타날지 모르지만 그 풍랑이 일어날 때 풍랑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예수님을 내 인생에 모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돕기 위해 다가오시는 그 주님 내 인생에 모시면, 내 가정에, 내 심령에 모시면 모든 풍랑과 바람이 즉시 잔잔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운전대를, 내가 잡고 있던 운전대를 괴롭게 노젓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찾아오시는 주님께서 그 노를 내게 맡기라는 거예요. 괴롭게 운전대 잡고 몸부림치면서 살아가려고 애쓰는 우리들에게 운전대를 내게 이제 맡기지 않으렴 말씀하시는 그 주님께 맡기세요.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빛입니다. 우리 주님이 내게 오시면 모든 어둠이 떠나갑니다. 생명의 주님, 부활의 주님이 오시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죽음도 웰컴하며 맞아들일 수 있는 죽음이 됩니다. 주님 사랑입니다. 내 마음속에 모든 정오와 미움이 순식간에 떠나가 버립니다. 사랑하고 싶어집니다. 용서하고 싶어집니다. 평강의 주님이 내 마음에 오시면 모든 염려, 걱정, 우수사려, 근심 다 떠나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은 나사를 죽음에서 살리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면, 이 예배 가운데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손이 여러분을 타치하는 순간 모든 병마가 떠나갈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가나안 여인의 귀신 들린 딸을 고쳐주신 예수님이, 백부장의 중풍병 든 하인을 고쳐주신 예수님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를 찾아가 고쳐주셨던 예수님의 가슴은 사랑으로 넘쳐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에 한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나와 엎드려 무릎을 꿇고 간절히 고쳐달라고 청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민망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마가복음 1장 41절. 스프랑크니스데이스, 애간장이 찢어지는 아픔을 함께 느낀다. 그게 바로 민망히 여기사.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이 마음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악의 강물에 빠져 지옥으로 떠내려가는 죄인된 우리들을 살리기 위해 그 하늘의 영광스러운 보좌에 그냥 앉아있을 수가 없어. 가슴에 넘치는 긍휼과 사랑의 눈물을 갖고 계신 주님, 그 하늘 보좌 버리고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어.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겁니다. 나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이. 지난 1월 20일 마틴 루터 킹데이 새벽 4시 45분경에 뉴욕주 펜필드 작은 모빌홈에 전기 누전으로 인해서 화재가 나서 집 한 채가 다 타버렸습니다. 그때 그 모빌홈에는 연휴를 맞아 부모님과 할아버지, 할머니, 삼촌 그리고 동생들을 데리고 8살짜리 타일러 군이 그곳에 가서 잠들어 있었는데 갑자기 연기가 매캐하게 나니까 제일 먼저 깨어난 거예요. 불이 붙었다는 걸 알고 침착하게 할머니, 4살, 6살 동생들과 부모님을 빨리 대피시켰습니다. 밖으로. 그런데 가만히 보니 하반신이 마비되어 혼자 거동할 수 없는 할아버지와 삼촌이 안쪽 침실의 같은 방에 자고 있다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는 이미 불길에 휩싸인 모빌홈에 아무도 뛰어들어갈 수 없는 그곳에 용감하게 그 불길을 헤치고 뛰어들어갔어요. 그러나 다시 나오지 못했습니다. 할아버지와 삼촌과 함께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이야기. 아직 부모님의 품에서 어리광을 부려도 될 8살의 나이에 온 가족을 살리려다 목숨을 잃은 타일러의 그 용감한 행동과 아름다운 희생이 알려지면서 많은 미국인들이 애도의 눈물을 흘리며 그를 어린 영웅이라 이렇게 일컬었습니다. 타일러는 비록 어린 나이지만 가족들이 위기에 빠진 것을 보고 불길에 휩싸인 모빌홈에 뛰어들어가 그 할아버지, 스스로 나올 수 없는 장님 할아버지를 건지기 위해 삼촌 건지기에 뛰어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가슴에 뜨거운 사랑은 있었으나 능력이 없었기에 거기서 같이 죽었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와 죽음을 담당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긍휼과 사랑이 넘치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죽음에서 3일 만에 살아나신 분이 이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쥐고 계신 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죄와 죽음과 지옥의 권세를 이기신 능력의 주님, 전능자가 바로 우리 신랑 예수님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떤 문제를 안고 가든 그 문제를 주님은 깨끗이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호하십니다. 천국 갈 때까지 끝까지 보호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역경과 시련 속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기 위해 다가오시는 하나님, 그분을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힘들 때, 이민살이에 힘들고 지치고 피곤할 때, 여러분 자동차 타고 집으로 바로 가지 말고 교회당에 와서 여러분 십자가 밑에 무릎을 꿇어보세요.
그리고 아무 말 하지 말고 아버지, 그러면 눈에서 눈물이 흐를 겁니다. 그 아버지 말 속에 내 아픔도 눈물도 힘듦도 다 녹아있기 때문에 새 힘 주실 겁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일제 치하에서 신사참배 반대하다가 일본 경찰에게 모진 고문을 받고 죽게 되자 병보석으로 잠시 나가라 풀려났습니다. 그런데 그토록 보고 싶은 가족들과 노모님을 집에서 만나지 않고 바로 교회당 십자가 밑으로 갔대요. 거기서 밤새도록 아버지, 아버지만 불렀다. 주기철 목사님의 아들 주강조 장로님의 간증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밤새 아버지, 아버지 이름만 불렀어요. 그 아버지란 말 속에 모든 기도의 눈물이, 아픔이, 슬픔이 다 녹아 있었던 겁니다. 그 십자가 밑에 아버지 부르며 매달렸던 그 기도가 위대한 순교자를 탄생시킨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위기 속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이름 부를 때 전쟁에 능한 여호와,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승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예배드리고 기도할 수 있는 특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능력을 사용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누구인지 알면 거기에 승리의 비결이 있습니다. 오늘도 험한 나그네 인생길 가는 우리에게 주님은 명령하십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담대히 나가 아버지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